1년 만에 여기 또 온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가 조금 더 치성했으면은 요 김윤희 여기 담당하시는 대표님이 요번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어제 참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와주셔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강의가 취소됐습니다 이러면 참 제가 복이 많은 건 많을 뻔했는데 공덕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래 또 한마디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떤 선시에 앞서서 요 위에 띄워놓은 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가정,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그곳은 어떤 곳이 되게 할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서로 같이 나누면 좋은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가정은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진 가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환이 융화로 위보망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희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만이 환희심이 마음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심이 있어야 환희심이 있고 또 환희심이 있어야 긍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바닥하고 주먹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손이 없는 사람이 주먹과 손바닥이 있지는 않거든요. 손이 있는 사람은 주먹도 쥘 수 있고 손바닥도 있습니다. 이게 환희심과 긍정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도 환희심입니다. 그 환희심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그 눈에서 시작됩니다. 두 개가 다 가장 앞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는 전부 다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정을 그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채운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환희심으로서 모든 것을 뭔가 불편한 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살다 보면 직장, 가족이지만 직장도 다르고 또 나름 어떤 그 다른 데서 오는 또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융화를 시켜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다른 거, 이것을 서로 다른 것을 한 가지로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게 융화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모든 게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반찬이 김치맛하고 똑같다면 뭐 하려고 반찬을 여러 개를 올려놓겠습니까? 그거는 융화입니다. 조금씩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소금의 양에 따라서 간이 달라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어느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면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뭐가 나서 튕겨나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환희롭고 그 각각의 다른 것들을 환희심으로 융화를 시켜가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 집은 항상 보배 그물로 둘러쳐져 있는 곳이다 이럽니다. 환희심과 융화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집은 보배 그물이 항상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뭔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환희롭고 또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까. 통도사를 가셨다가 또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불국사를 가셨을런지는 모르지만 불국사도 가셨다가 오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빠서 못 가고 나름 집에서 자기를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것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환희로 채우고 또 환희로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조금씩 모관한 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전부 그런 분들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안 오신 분들도 모관하게 살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모관한 사람도 어떤 자리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덕담을 해달라고 하면 모관한 사람도 모난 소리는 안 합니다. 거기서 덕담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중요한 거는 모두가 환희로운 어떤 그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을 융화를 시키고 내 가정을 융화를 시키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가까운 분들이 함께 환희로워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밝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융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간답니다. 불을 떼면 바로 그 연기가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기 냄새를 맡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색깔을 풍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삶의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를 닮아간답니다. 그래서 환희심, 융화심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마치 이 밤에 불빛을 쫙 비치면 앞으로 쭉 비치잖아요. 후레쉬를 비춘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라이트를 켠다든지 하면 불이 앞으로 쫙 비쳐 나갑니다. 그렇게 빛이 쭉 비쳐 나가는 것처럼 환희심과 융화심을 마치 보배 그물을 어부가 던져서 그물을 펼치는 것처럼 환희심이라고 하는 빛, 융화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빛을 만들어서 보배의 그물로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환희융화로서 보배의 그물을 삼는 곳이 우리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개 가문으로 위 항수라 그럽니다. 저럴 때는 갈행자인데 그 항렬이라고 늘어섰다는 뜻고 말을 할 때는 줄지어서 늘어서 있다 할 때는 항이라고 했습니다. 항렬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늘어서 있다고. 네, 항렬이라 그럽니다. 줄지어 늘어설 항이라 그럽니다. 행자가 아니고 뭐 우리 절집에서는 관음행, 보리행 무슨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행이지만 여기서는 이럴 때는 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쭉 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항수라는 말은. 근데 이 늘어져 서 있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참개심이라고 하는 나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추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
자기 스스로에 부끄러워하는 건 자괴감이라 그러잖아요. 자괴. 근데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막 아주 절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괴감이라.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이것이 부끄러움인 겁니다. 좌절하고는 다른 겁니다. 좌절감하고 참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참괴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왜 도리를 하지 못했지?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어깨 한번 두드려 줬으면 될 건데 왜 그걸 못 해줬지? 또 저 사람에게 조금만 한번 마음을 내서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이 안에서 그냥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할 때를 놓쳐버렸어요. 놓쳤지만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행이 된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그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집의 정원수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 항수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정원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놓은 그 나무는 참괴심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자기 스스로 부족함 그리고 나약함 이런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부끄러워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발전이 없답니다. 진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뭐가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기 발끝입니다. 자기 발끝은 항상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발끝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 없잖아요. 뒤로. 발끝은 항상 뒤로 돌아가 이래도 뒤로 돌아서 가라 그래도 발끝은 앞으로 갑니다. 뒤로 돌아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발목만 획 돌아가지고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 발끝은 앞을 향해 갑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나를 더욱더 승화된 위치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계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내 집의 정원수를 삼았고, 또 감은심이라고 하는 거, 은혜를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로움, 감사와 은혜로움으로서 또 우리 집에 정원수를 삼았다. 정원수를 심었다는 겁니다. 삼았다 하니까 좀 너무 식상한 표현이죠. 정원수를 심었다고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름의 나무를, 행운목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 우리 가정에 보면 다 한 그루씩은 있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원에는 참계심의 나무, 또 감사와 은혜로움을 또 아는 그 마음으로서 정원수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그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냥 몸뚱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시키는 행동대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행동대원을 잘 부려야죠. 마음을 잘 써야 행동대원을 잘 부립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정원에 심어진 나무, 그것은 참계의 나무, 또 감사와 은혜를 아는 그 나무를 우리 가정에 심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을 그렇게 다스려야 내 가정이 온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삭막할 수는 없죠. 절대 삭막해지질 않습니다. 온화해지죠. 이런 나무를 우리 가정에 심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름은 행운목이고 뭐 무슨 목이고 무슨 목 또 뭐 난초도 있고 여러 가지 화초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게 그 이면 내면에는 참계심, 감언심,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이런 그 나무를 내 마음뜰에다가 마음의 정원에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또 찬탄 에어로 위지수라 그랬습니다. 우린 찬탄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아낍니다. 저도 참 그게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되겠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잘하는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찬탄하는 말을 안 아끼는 분들만 여기 오셨고 제가 제일 못해서 원래 못하는 사람이 꼭 제일 강조하는 게 있답니다. 그 강조하는 말은요. 강조하는 그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랍니다. 찬탄. 사돈이 논 삼으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사돈도 우리 집안하고 연관이 있는 집이잖아요. 적어도 아들 같으면 며느리 집일 거고 또 딸 같으면 사위의 집일 거고 적어도 그럴 건데 아주 가까운 집입니다. 그런데 사돈이 논을 샀는데 그것도 비싼 논을 너무 싸게 샀대요. 그런데 배가 아프답니다. 사돈이 논을 샀으니까 내 딸이 좋고 내 또 아들이 좋을 일인데 그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은 칭찬을 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이 속담이 없어져야 될 속담이 이 말을 몰라도 되는데 괜히 이 말을 알아가지고 남이 좋은 일 있으면 괜히 배가 아프고 기분이 살 나쁘고 뭐 그렇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얼굴 빛깔들이 전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사돈이 논을 사면은 왜 그 옆에 껴도 사지 그랬냐고 이렇게 칭찬하실 분들 같습니다. 또 에어. 참 이 부분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 때 상대가 내가 이렇게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지금 며칠째 잠도 못 자고 해서 피곤합니다. 근데 어떤 아는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요새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 나도 지금 며칠째 잠 못 자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힘든 지금 상황이지만 상대에게 그 찬탄을 하고 애정이 담기고 인정이 담긴 그 온화한 말을 해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공부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맨날 같이 거의 뭐 살다시피 절에 가서 108배하고 천수경을 하루에 21번을 읽고 연부를 또 몇천 번을 부르고 이렇게 안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수행이 굉장히 된 분입니다.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찬탄과 애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정제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서 내 정원에 정원수가 있으면 나무만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게 또 정원 호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안 보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가꾸는 것이라 안 보입니다. 그것으로서 내 집에 연못을 만들어 놨다.
찬탄이라고 한 번 찬탄할 때마다 물 한 방울이 내 마음의 정원에 있는 그 호수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게 고여. 누군가한테 찬탄을 한 번 하고 누군가한테 부드러운 에어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 물이 한 방울씩 내 마음 정원의 그 연못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고인답니다. 그것이 철철 넘친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가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지금 막 철철 넘치세요. 철철 넘치는 그게 넘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하고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그 가까운 것보다 그 넘치면 넘칠수록 더 멀리 넘쳐가잖아요. 호수나 강이 넘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가 와서 계속 비가 오면 호수나 강도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호수는 아무리 넘쳐도 강이나 호수가 넘쳐가지고 재난을 겪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넘치게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나 내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은 크기도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말은요. 크다고 말하면 이 우주보다 큰 게 우리 마음 정원이고요. 작게 말하면 쏙을 좁게 말하면 할수록 바늘 끝보다도 작답니다. 근데 바늘 끝이 작다는 그 한계는 없습니다. 바늘 끝이라는 거는요, 얼마만큼 작은지 측정이 안 된 겁니다. 끝은 뭐 보이는 거로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있겠지만, 바늘 끝은 계속 좁빗한 그 좁빗한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또 속이 좁아진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찬탄 에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물이 한 방울씩 채워서 그것이 철철 넘쳤으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안 해야겠죠. 그런 물이 넘치게 한다. 네, 그동안은 조금 부족했었다면은 이제 요거 아시는 이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아마 못할 겁니다. 내 집에 독수가 넘쳐나게 하면 안 되지. 찬탄 에어의 반대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집에 정원이 있는데 찬탄 에어의 반대의 물이 그 연못에서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살벌하겠습니까? 그 낙엽이나 이런 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쌓여서 그 연못에 호수에 쌓여가지고 그게 썩어서 독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게 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빠지거나 그 물을 먹거나 이러면 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에 흘러넘치는 게 찬탄 에어의 물이 넘쳐야 되지. 그 반대적인 게 넘치면 안 되죠. 반대적인 게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자비희사로 위통도라 그랬습니다. 자비희사. 자비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을 상대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자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지금 고통이 되고 뭔가 지금 아픔이 되는 것을 뽑아지게 만드는 게 비입니다. 내가 기쁨을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괴로움이 기쁨을 줬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운을 줬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저절로 자리 바꿈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기쁨을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사라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자비의 뜻입니다. 또 희사, 이 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도 상대에게 그 기뻐하는 어떤 그 마음,
그러니까 수의찬탄이라 그러잖아요. 수의찬탄. 상대의 어떤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남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혼자 남이 보니까 조금 쑥스러워서 웃지는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막 하하하 하고 웃는 그 경우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가가. 앞에서 같이 웃기는 했어도 뒤에 가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그런 도리가 뭔지 모를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해봐가지고. 예. 그거 보고 뒷담화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남을 꼭 뒷담화를 까서 그런 게 아니고 지 혼자 그러는 것도 뒷담화입니다. 좋아가지고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서 왜 하는 거 아니습니까? 예. 그 희사, 즐거움을 준다. 이 사자는 뭐 기쁨을 주는 자체가 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는 평등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사라 그럽니다.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그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뭔가 마음과 물질을 함께 평등한 마음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저 사람한테 이거를 아까운데 줘서 되겠나? 못 줘요. 그 마음, 망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이 되어져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사과를 몇 조각, 여기 계시는 분 숫자만큼 쫙 쪼개서 한 20몇 조각을 내서 탁 이거는 삽니다. 함께. 왜냐하면 누구도 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 정원에 우리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 정원에 오솔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오솔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비희사 어째 네 가지 길밖에 없겠습니까? 자비희사도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건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작은 것을 주고 또 큰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으면 그 큰 것을 상대한테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 그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길이 있겠죠. 그런데 색깔은 이름은 자비희사라요. 이것이 우리 마음 정원에서 갖추어야 될 마음 정원의 조건입니다. 보배의 그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의 지붕처럼 씌우듯이 우리 마음 정원을 보배의 그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쳐놓고 또 거기다가 참계 감언이라고 하는 참계심, 감언심 이런 것으로 또 정원수를 심어놓고 또 찬탄에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3번 찬탄하고 또 찬탄할 때마다 그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고여서 그 우리 마음 정원의 호수가 넘쳐나게끔 하고 또 여기에는 또 저쪽에 뭐 화초를 가꾸로 거기는 전부 다 참계 가문이라고 하는 나무와 화초가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그걸 정원을 가꾸러 가려면 그걸 밟지 않아야 되잖아요. 작은 오솔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니는 길들은 전부 자비희사라는 그 이름에 또 그 마음의 길로 다닌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곳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 안에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요 안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황룡원에 뭐 용이 지금 이 공덕이 수승한 분들을 만나려고 용이 성천을 못하고 지금 황룡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천했다가
다음에 또 보러 올 겁니다. 아마. 감로비를 내리면서 지금은 꽃비가 내리잖아요. 화우라 그럽니다. 화우. 꽃비가 내린다잖아요. 얼마나 그 이름이 아주 멋집니까? 화우. 꽃비가 내린다고. 꽃비가 내리니까 점은 이렇게 많이 찍어도 됩니다. 빗방울이 어제 딱딱 2개 찍은 게 비 아니잖아요. 비는 그 많이 찍어도 빕니다. 옛날 그 기우제 같은 거를 지내면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에 그 한지에다가 큰 한지에다가 비우자를 지붕처럼 이렇게 씁니다. 큰 한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끝까지 내려가요. 그래갖고 빗방울을 끝까지 찍습니다. 그래갖고 이 가운 사이에다가 이제 제문을 씁니다. 왜냐면 지금 비가 와야 되니까요. 비가 와야 되니까 글자까지도 비가 많이 오게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옛날 송강사에서 기우제를 할 때 제가 기우 제문을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 한지 전지 한지 한 장에다가 이게 비우자가 한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그 제문을 하는 의미를 이제 썼는데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그때 너무 가물어 가지고 그 주암호라는 그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지금 거의 바닥으로 지금 뭐 이제 며칠 지나면 완전 바닥이 되는 수준이라 그 마을의 분들이 전부 송광사 스님들한테 와서 기우제를 지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철야로 이제 24시간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 아침 이제 10시에 그쪽에 가면 그 면에서 만든 그 시민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양 기우제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출발을 하는데 8시 반쯤부터 벌써 비가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식을 하는 그때부터 이제 막 폭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야, 송광사 스님들 뒤에서 욕하면 안 되겠다. 그래 딱 일주일 마치는 그날 8시 반쯤에서 이제 나가서 회양 이제 법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때 뭐 종교도 그 관계없이 면민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8시 반부터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한번 기우제를 기우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몇 번만 하면 이게 사이비 교주로 등단해도 된다던데요. 송광사 스님들이 그때 한 100명이 넘었거든요. 강당에 스님들이 100명이 넘을 텐데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참